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쭉 하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면서 이제 모압 평지 앞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모압 평지 앞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모세가 신명기라는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선포한 곳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 이제 광야의 끝자락에 이제 이들이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너희들 그곳에서 정탐하고 와라. 그 12명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옵니다. 근데 정탐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이 아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왈카닥 뒤집어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유가 저 가나안 땅에 들여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 들어가지도 못할 땅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들이신다는 것인가 하면서 온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 겁니다. 그래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벌떡 일어나서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소리를 외쳤지만 그 믿음의 소리가 그 불신의 소리를 전혀 이기지 못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됩니다. 그 엄청난 불신의 소리들로 말미암아서 그 40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제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때들을 뽑아내는 그런 훈련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당시 20세 이상이 된 모든 남자는 다 죽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저 정말 불가능한 말씀이다, 저건 불가능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나아간 사람은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우리가 무슨 가나안 땅을 얻느냐, 우리가 어찌 마음의 천국을 얻겠냐,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느냐 뭐 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해질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일곱 악성을 뽑아낼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구름기둥이라는 말씀의 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면서 내 말만 따라오면,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오면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 마음의 심령의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을 얻고 싶습니까? 다 얻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말고 내가 되겠습니까? 뭐 안 될 거라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성질, 나의 괴팍한 성질 나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뭐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불신,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데서 하나님이 학을 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이끌어가도 도저히 못 믿는 이 족속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얼마만큼 받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적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직접 봤습니다. 구름기둥이
구름 기둥이 뒤에 딱 돌아가가지고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쫙 열어가지고 애굽의 그저 사람들이 뒤쫓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 홍해를 열어놔요. 그리고 홍해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굽 사람 쫓아왔어요. 애굽 사람 쫓아올 때 그 애굽 군대를요 다 수장시켜버려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놔요.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들인데 그들에게 주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목마르다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샘솟듯이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만들어요. 그들 앞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치면 무조건 다 이겨버려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습니다.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들 물어 죽입니다. 노뱀을 달아 쳐다본 적 살리라. 그러니까 진짜 쳐다보니까 살아나는 기적도 체험을 합니다. 쓰고 단 이야기들을 그들은 다 체험을 해요. 그래도 주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끝에 와가지고 25장에서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그리고 미디안 여인들에 의해서 음탕한 그런 일들을 벌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함으로 그들이 24,000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건을 늘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을 해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 그래서 60만 3,550명 중에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에 이래 굴려서 죽고 저래 굴려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욕망을 쫓아 흘러가다가 그 욕망에 걸려가지고 가늠하다가 24,000명 죽을 때 거기서 죽고,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3,000명 죽을 때 자기들도 죽고, 또 전염병이 돌아서 14,700명 죽을 때도 또 그들도 죽고, 자연사에서 죽고 병들어 죽고 뱀에 물려 죽고, 그래서 60만 3,548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광야 생활을 하면서 60만 명 중에서 2명이다. 30만 분, 즉 우리가 보면은 60만 나누기 2를 해보면은 30만 문제의 1이 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남자 중에 30만 명 중에 1명만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좁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남자가 몇 명 되겠어요? 예수 믿는 남자 30만 명 중에 1명이 겨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자와 아이들 다 빼고 성인 남자 1명, 30만 명 중에 1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남성들이 위대한 거예요. 그 30만 문제 1을 뚫고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좀 존경 좀 해주세요. 뭐 신앙도 없고 뭐 좀 못나 빠지고 뭐 이런 소리 좀 그만하고, 30만 문제 1을 뚫고 온 양반들인데 존경을 좀 안 하고 맨날 뒤에서 맨날 입으로 자꾸만 쫓아대보면 30만 문제 1도 쫓아서 없어집니다. 그런 줄 알고 잘 신앙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 남성들을 30만 문제 1, 당신은 30만 문제 1을 뚫고 들어온 자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 30만 문제 1을 뚫고 들어왔어. 얼마나 그저 대단합니까? 겨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야. 다 죽었어요. 똑똑하다 하는 사람, 능력 있다 하는 사람, 전쟁 잘한다는 사람 다 죽었어요. 오직 믿음 있는 사람만 살게 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돈을 가져서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서 전쟁을 잘해서 나는 모략꾼이야 모사꾼이야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유능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뽑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따라오는 자를 주님은 당신의 나라에 들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공평하고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이유는
세상의 어떤 것들, 그것이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만약 세상의 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우리는 망했어요. 사실은 세상의 조건. 제가 전에 2012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지구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 5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방주를 막 만들어. 그런데 그게 누가 들어가냐면은 돈 많은 사람, 아주 권력 센 사람, 아주 석학들, 이런 사람만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슬픕니다. 이 세상은 말하기를 그렇게 똑똑하고 정치력이 있고 사람 인류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그 배에 올라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구원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나나 못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믿어들은, 정말 내 생명처럼 믿고 그분 한 분만이 내 영혼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낌없이 구원해 주신다니 얼마나 그분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이 놀라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여 주신 것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먼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계수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0만 3,550명이 열심을 다해서 광야 생활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와서 60만 1,730명.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1,100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 장사는 남아야 장사입니다. 장사는 남아야 장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1,100명 정도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봐요. 그런데 요 앞까지 시딤에서 24,000명이 죽기 전까지 그들이 마지막 범죄를 하지 않았으면 약 21,000명 정도가 훨씬 더 많게 되는 거예요. 즉 플러스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거죠. 거기서 24,000명이 죽었으니까 최고로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던 거죠. 남자만 헤아려서 24,000명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플러스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플러스 더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 그들의 마지막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경영의 원리로 따지면 적자를 본 거죠. 이스라엘이 적자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은 계산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60만 3,550이라는 똑같은 은혜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각자 다 틀리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2장 3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민수기에 그 처음 들어왔던 12지파의 수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도 12지파의 수가 나와요. 거기서 플러스 된 지파가 나오고 마이너스 된 지파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플러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또한 악마는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 악마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벗어난다면 우리들은 플러스 인생, 우리의 가족은 플러스 가족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국 주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열병식을 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구원받은 우리의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가족, 오진철 목사 가족, 이기택 장로 가족, 정종훈 장로 가족 이러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편말을 들고 앞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족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드려야 될 때가 온다는 거겠죠. 근데 그때 우리 가족이 줄어들어 가지고 다른 가족은 막 수십 명, 수백 명, 그렇죠? 우리 집은 제가 처음이잖아요. 제가 믿음의 시종기라 제가 제일 앞에 딱 서가지고 제가 탁 가는 거예요. 그럼 제 뒤에 제 자손들이 줄줄이, 그죠? 그래서 알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낳아가지고, 그죠? 우리 원영이나 지혜는 막 무조건 많이 낳으라고 이래. 한 타수도 좋고 두 타수도 좋으니까 말 열심히 낳으라고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뭐 할 낀데요? 하면서 내가 아빠가 봐줄게 하면서 내가 말씀 전화 다닐 때 내가 손자들 주렁주렁 달고 내가 갈게.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봐줄 테니까 애만 많이 낳아라 그런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죠? 해가지고 제 자손들이 막, 그죠? 원영이가 그 알을 놓고 딱 한데 믿음의 자손들이 풍성풍성해져가지고 그 뒤에 줄줄줄줄줄줄 막 사탕 엮이듯이 막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탁 뒤를 바라보면은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창궐했습니다. 이렇게 넘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감사하지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모세에게 그 엄청난 40년 동안 경험했던 신명기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숫자를 헤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풍성해진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신앙을 갖고 내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서 있었던 그 보람이 내 밑에 자손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성장하고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많이 축복받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시키고 여러분의 그 많은 자녀, 여러분의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며 그날에, 그 열병식의 날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가족을 보여야 할 그때에 우리는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우리는 찬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심고 뿌려놓는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그날에 다 우리가 해놓은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서의 열매들을 다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듦과 그런 괴로움들에 여러분들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어차피 누구든 인생은 다 고난을 위해서 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그 고난 속에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뒤란 말이에요. 내 뒤에, 그죠? 내 뒤가 문제인 거예요. 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 뒤에 내 자손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라. 내가 영적인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라.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육으로만 낳은 자식이 내 자식입니까? 영으로 낳은 게 내 자식이라. 그도 내 자식이라. 저도 제가 이렇게 부산에 가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와요. 좀 적은 사람이 한 50, 40, 50. 평균 다 60 넘었어요. 그래 60 넘어가 다 집에 가면 다 할매라. 그래 할매들 이렇게 모셔놓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이래 딱 해요. 그래 막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50, 60 이래. 근데 그런 분들 보고 내 자식이라 칼락하이 뻘쭘해요. 그런데 한 홍대 딱 가가지고 애들 와서 말씀 듣고 막 극하는데 걔네들은요 진짜 내 자식 같아. 이게 어른들 보고는 이거 아무리 극해도 내 자식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힘들대요. 정말 힘들더라고. 그런데 그런데 20대 애들 말씀 듣고 울고 기도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막 따라오고 주님을 사랑하고 찾아오고, 물론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습니다. 근데 걔네들 바라보면요, 너희들이 내 자식이다 그래요. 내가 좀 젊은 아빠다. 난 젊은 아빠, 나는 젊은 아버지,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 그래. 그런 자식들이요 10명이 생겨가지고 20명이 생겨가지고 이 다음 때에 저와 같은 나이대의 그 아이들이 자기의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파하며 살 걸 생각해 보니까 내 자손들이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또 펼쳐지고 그 늘어나고 또 엄청난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생명의 주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기 위하여 할례의 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그래 맞다, 이 영적인 자손들, 내 육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내 이 영적인 자손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땅에서 당신이 주신 생명값을 제가 이렇게 치르고 왔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직구하는 거예요. 다 그대로 내 심령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구하며 살아요. 그 구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주님, 제 뒤에 한번 보십시오. 내 뒤를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쫓아오는 거예요. 내 뒤를. 놀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수천의 사람과 수만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뭡니까?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 여러분 자식 없어요? 괜찮아요. 영의 자식을 낳아요. 영의 자식을, 영적인 자식, 여러분이 스승이 되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여러분의 영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귀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부흥되고 풍성하게 되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맛본다면 여러분들이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시고 네가 아브라함이 되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삭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라는 생명을 낳으면 내 예수라는 생명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영적인 후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삶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해서 한 명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니까 기분 그날 완전 왔다죠. 내가 전도 아무래도 한 명도 결신한 자 없고 예수 믿겠다 하는 자 없고 성령받아 구원받은 자 한 명도 없다. 살면서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아픈 게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던 제자를 삼던 그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자손들을 늙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늙어 나가는 그 일을 해야 오늘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는 그것을 체험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김해에 이렇게 내려가셨어요. 저한테 말씀을 배우는 전도사님 이제 하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요, 주보에다가 그 교회의 비전을 써놨는 거라. 그 비전을 쓰는데 그 비전을 딱 보는데요, 십자가의 그 은총 아래 거하는 자, 그 십자가를 사랑한 자가 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첫째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년 왕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자. 이를 막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글만 보는데 은혜가 되는 기라. 왜? 이 목사님이 뭔가 안다는 거예요. 뭔가 안다. 깊이 있게는 모를 수 있지만은 노선을 안단 말이에요. 노선을. 십자가를 알고 첫째 부활을 알고 천년왕국을 알고 그거구나 하면서 그걸 잡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제 하고 들어가면 나오겠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은 첫째 부활을 부활이지 첫째 부활이 어디 있어요? 네, 사람들 부활절 좀 와도요, 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입니다 하고 다 외치지. 그런데 다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그 첫째 부활의 그 엄청난 비밀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중에 다 부활해요.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첫째 부활도 부활이요, 둘째 부활도 부활인 거예요. 근데 그 첫째 부활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부활의 비밀과 천년왕국이 어떤 것이고, 그 천년왕국은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런 비밀들이 이 세상에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야, 그 목사님이 극하니까요, 그냥 그 말만 들어도 행복한 거 있죠. 말만 들어도 행복한 거야, 말만 들어. 원래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믿음의 자손들이요, 그것을 외치고 첫째 부활, 천년왕국 외치면서 우리의 자손들이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한 열망을 갖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단순히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그런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에 그냥 탁 빠져가지고 더 이상 자라나기를 거부하는 심령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수도원에 수도자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청년이 그 수도원의 원장님을 찾아옵니다. 그래 수도원의 원장님이 두 사람을 시험합니다. 여보시오, 청년들, 이 배추를 가지고 가서 저 땅에 거꾸로 심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추를 거꾸로 심으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두 청년이 그 배추를 가지고 가서 밭에 가서 심습니다. 한 청년은 그 수도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거꾸로 심습니다. 어떠한 청년은 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수도 원장님이 노망이 들었나? 수도 원장님 좀 헷갈렸나? 배추를 그렇게 심으면 나지 않는데, 아, 저 수도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너는 이치에 맞도록 똑바로 심자. 그래서 똑바로 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를 뽑는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 똑바로 심은 그 사람이 있고 거꾸로 심은, 그대로 말대로 거꾸로 심은 사람이 있는데, 거꾸로 심은 사람은 당신은 이 수도원에 들어오셔서 이 수도원의 제자가 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똑바로 심은 사람은 당신은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선생 될 자격은 있어도 제자 될 자격은 없는 것 같으니 세상에 나가서 선생님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뭐 시키면 여러분의 생각에 옳은 대로만 하는 거 많죠? 절대 제자의 자격은 없는 겁니다. 제자의 자격은 뭐냐면요, 거꾸로 심으라 해도 거꾸로 심을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 제자가 돼요. 근데 거꾸로 심으라 하니까 자기의 똑똑에 올라와가지고 이것도 똑바로 심게 되면 이거 아닌데, 이거 하면 배추 이거 안 되는데, 그것은 이미 제자가 아니라 자기가 선생된 자격을 가진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선생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라. 그리고 누군가 무슨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을 듣고 아멘 하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이 방법이 더 나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선생된 모습이지 예수의 제자된 모습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을 건데, 이 방법이 훨씬 더 나은데, 근데 그 방법보다 더 나은 것은 바보 같아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진실로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왜 우리 뒤에 영적인 후계자들이, 영적인 후손들이 나지 않겠습니까?
왜 내 뒤에 나를 따르는 영적인 무리들이 없겠습니까? 왜 나를 따라오는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당신의 그 삶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러면서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우리 다 스승이 되었지만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 뒤에, 제 뒤에 제가 죽기 전까지 12명의 제자를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내보다 잘난 놈 12놈이 나오면 제일 좋아요. 나는 요만큼밖에 아직 안 됐으니까 적어도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제자들, 아니면 내 정도만 해도 좋으니까 요 정도만이라도 큰 제자, 그래서 12명만 나오면 난 좋겠다. 12명만 나오면은 나는 내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한 명 한 명 가르치고 또 가르쳐요. 보여주고. 근데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젊은이들한테는요, 보여주는 것만큼 더 좋은 교육이 없더라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가식적인 내가 아니라 진실한 나를 보여주고 진실한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반 동안 함께합니다. 매일매일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봅니다. 문제 있으면요, 당장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제자들 마음 속에 저건 아닌데 하는 것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 뒤에 붙어 들어와야 될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양육받겠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제자가 되어서 제가 훈련받은 것과 같이, 제가 양육받은 것과 같이 저도 또한 제 제자들을 양육시켜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에 보답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어요. 한 명만 찾아도 우리는 감지덕지예요. 정말 그래요. 어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도요, 정말 이것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따라온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이 속에서 감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을 믿고 오다니, 이 말씀을 어떻게 믿고 올 수 있냐고. 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믿고 들어오다니, 와, 감사. 이번에 신학기가 되어서 대학 한동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은 어떻게 왔냐면은 누군가 절친이에요. 그 신부 모임에 한번 가봐라. 그 모임에 가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변화된다. 그 너무 좋다. 그래서 저한테 오기 전에 미리 책도 읽고 mp3 파일도 듣고 이렇게 온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 와요. 그래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그래 제가 묻습니다. 그래 형제님, 그래 제가 이렇게 하는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까? 물어요. 사실 상당히 조금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된대. 저는요, 이해가 된다는 그 말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게 믿어져요? 자기들은 그게 믿어지고 그게 이해가 된대요. 제가요, 이 마음속에서 놀라는 거예요. 놀라. 사람들을 가르쳐 보면요, 맨날 걸리는 것이 투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믿어진다니까, 야, 놀랍다. 놀랍다.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그죠? 뭐 원장님 말씀 전할 때 그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 전하니까 믿어지고, 여러분들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들 믿어진다는 말은요,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게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제자가 되어서 진짜 말씀들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엎드려져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가 되면 여러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의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진짜 제자를 낳고 또 그 제자가 또 그 제자를 낳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낳았어요. 여호수아가 누군가를 낳아야 됐는데 못 낳아버렸네. 여호수아를 쭉쭉 쫓아다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모세를 향하여서는 여호수아가 막 시내산 올라가면 올라가고 저 가고 여기 가면 여기 가고 막 온 마음을 다해서 쫓아가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톤을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그렇게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여호수아를, 그 멋있는 여호수아를, 그 예수님을 닮은 훌륭한 용맹한 여호수아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사사기가 오면요, 지도자가 없는 삶을 이스라엘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 민족한테 찢기고 저 민족한테 찢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호수아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를 닮아가려고 했던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들을 이끌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 우리 아이들, 저 0대, 10대, 20대의 그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양육해서 그들이 다음 시대에, 이 시대의 불꽃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음 시대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자손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자, 그런 자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광야에서도 살아남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멋있는 하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영혼의 열망인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애들이 이렇게 공부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공부 잘해서 하나님 영광 끼쳐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공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나 그랬습니다. 또 장학금을 타고 좋은 회사 취직해야,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직장 흐름하고 못 배우고 좀 잘나지도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런 사람 통해서는 영광을 받지 않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회사, 좋은 학벌, 좋은 문벌, 하나 성공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때 10대 가수 뭐 이렇게 연말되면요, 그죠? 막 가수 1등하고 뭐 해가지고 막 상 받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영화인들은요, 대종상 이런 것들 그래 하면서 영화를 잘해가지고 올해 영화를 잘 찍어서 연극을 잘해서 TV 탤런트가 아주 연기를 잘해가지고 상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럽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하나님 영광, 그런 영광 안 받는다 그랬어요. 스포츠 열심히 해가지고 1등해서 올림픽에서 1등 해가지고 금메달 땄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 하나님 영광, 그 영광 안 받는다 그랬어요. 저는 1등한 사람만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세계가 아니야.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가 금메달도 못 따고 1등도 못 따고 저 뒤에서 공부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보면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로 만드는 것보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아이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더 바라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공부를 썩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좀 공부 잘하는 애들 우리 쌍둥이들인데, 그래 쌍둥이들이 그래, 야 너 뭐 하려고 하냐 하니까 경찰대학교 갈랍니다 뭐 하고, 또 자기는 또 어떤 또 요한인가 요한이나 뭐 체대 갈라고 합니다 하고 하여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래도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잘해요. 공부를 잘한 거 보니까 부모 마음도 못하고, 공부 잘하는 애가 하나 들어오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또 공부를 좀 잘하니까 또 마음이 되게 푸근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는 좀 못해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이 된 아이들이 되길, 정말 별처럼 빛나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뒤에 있는 자손들이 적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흑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뒤가 적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흑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내 하나 죽고 나면 그만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패턴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일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있는 꿈이 뭡니까? 저는 오늘 26장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 뒤가 그냥 쫙 펼쳐져 가지고 10명이고 20명이고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내 뒤로 쫙 서는 모습을 상상을 해요. 그 은혜로운 10명씩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내가 제일 첫 스타트가 되어서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우리 엄마 예수 믿고 내 동생 예수 믿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내 뒤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내 뒤에 쭉 퍼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광야를 통과한 자로 우리 가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통과한 자로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없어서 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내가 너무 부족해요. 뭔가 하나가 모질해 자꾸. 나는 남이 모질한 줄 알았는데 모질한 내 눈가리로 여러분을 보니까 다 모질하더라. 내가 모질해구나. 다 모질하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 이쪽은 잘하는데 이건 잘 못해. 또 이건 잘하는데 저건 또 못해. 그러니까 항상 뭔가가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배움은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잔을 마시고 싶은 열망,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싶은 열망, 주님이 맞으신 그 채찍을 나도 맞아야 되겠다는 그 열망, 주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팔을 벌리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를 죽이는 열망,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 아닐까. 그런 제자가 가정도, 영적인 가정도 아름답게 만들어낼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의 참 제자로서 여러분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뒤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플러스가 되길 원합니다. 더해지길 원합니다. 적자가 아니라 흑자 되는 우리 가문,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우리 영적인 우리의 흐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